하나님 말씀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 일을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 가을이 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 깊어가는 가을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들의 삶을 펼쳐놓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들의 삶도 연걸어가고 열매가 맺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우리에게 제목이 익숙한 한 권의 책을 쓰게 됩니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입니다. 차라투스트라는 고대 페르시아의 종교였던 조로아스터교를 창시한 사람으로 원래 이름은 스피타마 자라투스트라인데 독일식 발음으로 차라투스트라가 된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이 니체라는 철학자는 경계해야 될 철학자로 그렇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신은 죽었다라는 그 기독교 입장에서는 참으로 불경건한 말을 남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신은 죽었다라는 선언은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에서 차라투스트라가 오랜 명상 끝에 내뱉은 첫 마디였습니다. 그러나 니체가 책의 주인공인 차라투스트라의 입을 통해 한 말인 신은 죽었다라는 뜻은 하나님이 정말로 사라졌다 혹은 하나님이 없다와 같은 뜻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숙명론적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시대였기에 삶에 대해 능동적인 태도를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신은 죽었다라는 이런 극단적인 좀 자극적인 표현을 썼던 것입니다. 니체가 표현한 신은 죽었다라는 이 한 문장으로 니체가 무신론자이거나 반기독교적인 사람이라고 재단하는 것은 참으로 무식하고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니체는 이 책에서 삶을 대하는 긍정적인 자세를 강조하고 있는데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을 세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낙타의 단계입니다. 주인의 명령에 따라 짐을 싣고 다니는 낙타는 주어진 현실을 숙명으로 알고 살아가는 그런 수동적인 존재를 말합니다. 두 번째 단계가 사자의 단계입니다. 사자는 주어진 운명에 대항하려는 용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와 무조건 맞서려고만 하는 그런 미성숙함을 갖고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세 번째 단계가 어린아이의 단계입니다. 어린아이는 매사를 즐겁게 살아갑니다. 물론 요즘 한국 아이들은
부모들이 달달 볶아서 불행한 삶을 살고 있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여전히 어린아이들은 삶을 즐겁게 대하고 있습니다. 니체는 나는 어린아이가 되었다라는 외침으로 이 책의 끝을 맺음으로 삶을 긍정하며 살겠다라는 결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사인 입장에서 니체가 말한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이 과정들을 재해석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단계인 낙타의 단계를 하나님을 모른 채 삶을 우연이나 운명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비관적인 삶으로 해석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단계인 사자의 단계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에 대해 온전치 못한 신앙을 가짐으로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해석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 단계인 어린아이의 단계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과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해석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니체가 그의 책에서 언급한 낙타의 단계, 사자의 단계, 어린아이의 단계를 신앙 성장과 연관시켜서 생각해 본 이유는 지난날 제 삶의 여정을 돌아보고 또 많은 성도님들의 삶을 살펴보니 대체적으로 일치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 저의 인생은 참으로 비관적이었습니다. 우연히 와서 덧없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안 이후에는 마치 삶에 대한 정답을 발견한 사람처럼 용감해졌습니다. 마치 포효하는 사자처럼. 그리고는 기독교 복음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대항하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진리라고 여겼던 기독교 안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악하다라고 생각했던 세상 안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예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선한 것이지만 그 안에 악한 것들이 얼마든지 들어올 수가 있고 세상은 죄로 가득 찬 곳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안에 또 선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유연함이라는 새로운 능력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2년에 걸쳐 바울의 삶과 사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1년여 가까이 이 바울에 대해 더 깊이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게 될 때 그의 삶은 마치 사자와 같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유대교에 대한 열심이 너무나도 강렬하여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그야말로 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 어느 정도 기간까지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로 가라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바나바, 마가와 함께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가가 중도에 포기하고 맙니다. 그러자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는 마가의 동행 여부를 놓고 생명의 은인과 같은 그 바나바와 심히 다투고는 각자 갈라져 자기 길을 갑니다. 이만큼 바울은 자신이 옳지 않다라고 여기는 일에 대해서는 단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바울의 삶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더 경험할수록 어떤 능력에서의 변화가 아니라 인격에서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이 다 있더라. 3차 전도여행의 종착지였던 고린도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여정을 사도행전 20장 3절부터 시작해서 21장 6절까지 무려 한 장 반에 걸쳐서 자세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한 장 반에 걸쳐서 반복해서 나왔던 내용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결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수많은 바울이 결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기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의 예루살렘행을 만류했다라는 것, 이 두 가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굳은 결심을 꺾지 않고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에 이르게 됩니다. 바울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는 그 여정을 다루고 있는 사도행전 20장 3절부터 21장 16절까지를 보면 아주 재밌는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다루고 있을 때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여정에서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바울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깊은 애정과 사랑으로 전송하는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가서 받을 환란을 견뎌내도록 수많은 사람들을 준비시켜 바울에게 깊은 사랑과 애정을 표현하게 하므로 바울로 하여금 결박과 환란을 이겨낼 힘을 주셨던 것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의 애정 깊은 사랑을 한 몸에 받은 바울이 드디어 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에 이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이튿날 야고보에게로 갑니다. 야고보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를 말합니다. 야고보를 비롯해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문안을 한 바울은 이어서 지난 전도 여행 동안에 이방 지역에서 있었던 일들을 보고하게 됩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바울은 전도여행 결과를 말하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했으며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의 선교 보고가 얼마나 겸손하고 진실했던지 바울의 선교복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전도여행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았지만 전도여행이 마친 이후에는 다른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핵심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나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지만 그 이후에 다른 이들에게 간증을 하는 것을 통해서도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의 간증을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도구 삼아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셨는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간증을 하는 것을 종종 보곤 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간증이라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의 전도여행 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로서 이들 모두는 유대인들입니다. 누누이 설명해 드렸지만 그리고 잠시 후에 또 한 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유대교적 배경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해서 깊은 적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교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의 내용들을 무시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선교 보고를 듣는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중에는 상당수가 바울에 대해 좋지 않은 시선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전도여행 복을 들으면서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이후에는 바울의 선교복을 들으면서 모두가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이후에는 바울이 선교복을 하는 내내 자신의 공로를 감추고 오로지 하나님만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은 나이가 50대 후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당시 평균 수명이 50을 넘지 않았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바울의 나이는 지금 우리식으로 한다면 7, 80세의 노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복을 받고 있는 장로들 대부분은 모두가 바울보다 어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태도가 얼마나 겸손하고 온유하였던지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또한 유대교의 율법을 무시한다라는 소문이 들리는 바울에 대해서 야곱을 비롯해서 모든 장로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신앙 안에서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이 주제를 생각할 때면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김수원 추기경께서 하신 말씀이 잊혀지지를 않습니다. 김수원 추기경이 칠순을 맞아 평상시 그를 흠모하는 신부들과 조촐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 식사 자리에서 한 신부님이 김수원 추기경에게 묻습니다. 신부님, 칠순이 된 소감이 어떠십니까? 이에 대해서 김수환 추기경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막상 70살이 되고 보니 죽음이란 게 두려워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가지 못할까봐 혹은 이 땅에서 쌓아놓은 명예가 순식간에 사라지게 될까봐 두렵다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70년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왔다 하지만 여전히 자기 자신에게 고치지 못한 허물들이 많이 있기에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 안에 얼마나 그 허물들을 고칠 수 있을지 자신할 수 없기에 두렵고 초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다는 게 그래서 두렵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허물들을 고치지 못한 채 남기고 죽을까 봐. 지난 목요일 새벽 예배 본문이 디도서 2장 1절에서 15절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고 있는 젊은 목회자인 디도에게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양육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권면하면서 나이 든 남자들에게는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에 대해서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2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배우게 하고 늙은 남자들이 배워야 될 과목으로 절제, 경건, 신중함, 믿음과 사랑, 인내함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 셈노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존경, 공경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나이 든 남자 성도들에게는 셈노스, 즉 존경, 공경이라는 과목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 이유는 나이를 먹어갈수록 어떻게 해야 다른 이들로부터 존경, 공경을 받는지를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존경, 공경과 더불어 또 하나 가르쳐야 될 과목으로 신중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중함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소포론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욕망을 억제하다라는 뜻으로 욕심을 부리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노욕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듯 나이가 들면 본성적으로 욕심을 더 부릴 수밖에 없기에 욕심을 버리는 일을 집중해서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이 든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될 과목으로 존경을 얻는 법, 그리고 노욕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신 스스로가 그 과목들을 성실히 이수한 다음에 젊은 목회자인 디도에게 나이 든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를 얘기한 것입니다. 이 노년에 이 바울의 선교복음을 듣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은 이방인 선교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의 신학을 비판하며 꼬투리를 잡고자 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들 모두는 바울의 선교복음을 듣고는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공로를 인정받고자 하는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숨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될 때 나를 통해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사건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사건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나이를 먹어가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이를 먹어가게 될 때 반드시 그 삶에는 존경과 공경이 열매로 맺혀지게 되고 또 욕심에서 자유로워지는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내 삶에 맺혀지는 이런 열매들로 인해 다른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입니까? 바울 일행이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선교 보고를 마치자 야고보는 바울 일행에게 고민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자, 21절과 22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 일을 행하지 말고 또 간섭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곳을 들으리니. 예루살렘 교회 수장인 야고보가 바울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고민이 무슨 고민인지 아시겠죠?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다 유대인들인데 이 유대인들은 바울 당신이 이방인들에게 가가지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이든 혹은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든 지금 유대인이라면 다 바울을 적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유대교의 전통을 무시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할례나 율법을 준수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가르침은 유대교인들에게는 충분히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교인들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성도들조차도 바울을 좋지 않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자신을 향해 적대감을 품고 있는 유대교인들이나 혹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유치한 사람들로 보였겠습니까? 이 복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나온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치부해버리고 그 유대인들을 무시해버릴 수 있었지만 바울은 복음이 갖고 있는 깊고도 넓은 포용성을 갖고 그들을 품어줍니다. 야고보가 바울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우리에게 서원을 하려고 하는 네 사람이 있는데 그 네 사람을 성전에 데리고 가서 결례를 행하고 서원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당신이 대신 내주어라.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 야고보가 바울에게 말하고 있는 서원, 결례와 같은 의식은 유대교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의식들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기꺼이 승낙합니다. 그리고는 바울은 서원하고자 하는 네 사람의 서원 의식에 필요한 재물까지 바울이 대신 지불해 주므로 또한 바울 스스로가 결례 의식을 행함으로 자신이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님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서원 의식이나 결례 의식 같은 그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의식에 치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의식에 담긴 본질적인 의미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지 그 의식 자체에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바른 뜻을 모르는 이 무지함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꺼이 서원의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재물을 대신 지불하고 자기 또한 결례의식을 행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약한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복음의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바울 같았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연구로 갈수록 바울은 유연하고 포용성이 있는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인생을 그릇으로 비유하곤 합니다. 바울 역시 디모데후서에서 이 그리스도인을 그릇으로 비유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그릇에 비교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깨끗한 그릇이 될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도 그릇이 깨끗해야 그 그릇을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또 다른 측면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무엇인가를 담을 만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그릇의 사이즈 또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릇의 사이즈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릇이 어떤 일정한 크기로 고정되어 있다면 그 그릇에 담을 만한 것은 늘 제한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유연함이 있어서 상황에 따라 커지기도 하고 또 작아지기도 하는 그런 그릇이라면 또한 상황에 따라 넓적해지기도 하고 길다랗기도 변하게 된다면 그 그릇은 수시로 사용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물론 그런 그릇은 없죠. 그러나 한번 그런 그릇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마치 그 어떤 물건이라도 담을 수 있는 검정 비닐 봉다리처럼 그런 유연함이 있다면 그 그릇은 매 순간 쓰임받음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 복음에는 유연함이 있습니다. 유연함의 목적은 다른 이들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런 면에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복음의 유연성을 적용하면 그것은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만 타인을 위해서는 유연함을 가져야 되는 것이 복음의 정신입니다.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오늘 본문은 의미 있는 메시지를 찾기가 참으로 힘든 본문입니다. 의미 있는 메시지를 찾기 어려울 때마다 제가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왜 이 성경 저자는 이 내용을 기록했을까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왜 누가는 별 의미 없는 사건처럼 보이는 이 본문의 사건을 기록했던 것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중에 들렸던 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같이 바울의 예루살렘을 결사 반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행을 고집했습니다. 그는 참으로 대쪽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서는 그 유대인들을 생각해서 유대교의 유산인 소원의식도 하고 결례의식도 하는 유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방 지역에서 선교할 때는 소원이라든지 결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까지 얘기했던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는 오히려 자기가 이런 일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유대교의 전통인 서원과 결례의식을 기꺼이 수용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자신에게는 융통성을 부리지 말아야 하지만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유연함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하므로 참된 기독교 복음 안에는 이런 유연함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유연함은 항상 타인 앞에서 겸손과 온유함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런 겸손과 온유함은 다른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만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삶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나의 삶을 바라보는 다른 이들을 통해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도록 하는 것이 복음의 정신을 갖고 살아가는 참 신앙인의 삶인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국부로 추앙받는 분은 벤 구리온이라는 분입니다. 폴란드 출신의 유대인이었던 벤 구리온은 바르샤바 대학에 다니던 1906년 학교를 그만두고 20살 나이에 팔레스틴으로 이주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그가 찾은 조국은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동료와 함께 광야를 개간하여 하는 일에 젊은 시절을 보냅니다. 이후 정치에 투신한 그는 건국 과정을 주도해 2차례의 총리를 역임하는 등 이스라엘 정치를 상징하는 인물이 됩니다. 벤구리온은 이스라엘을 오늘날의 이 영광스러운 이스라엘로 만든 장본인이지만 그분의 삶은 은퇴한 후 더욱 빛이 났습니다. 77세에 총리직에서 물러난 벤구리온은 예루살렘의 안락한 저택을 마다하고 네게브 사막의 보케르라는 마을로 들어갑니다. 의료시설이 전무하기에 노년의 삶을 보내기에는 너무나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국부로 추앙받는 분이 사막에서 산다라는 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민망할 수밖에 없어 전 국민은 결사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구리온은 자신의 그 고집을 꺾지 않고 젊은 시절 광야를 개간하며 살던 시절을 회상하며 광야에 들어가 여생을 보냅니다. 낮에는 농사일을 하고 밤에는 글을 쓰며 남은 여생을 보내다가 87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날 때 남긴 것이라곤 방 2칸짜리 허름한 가옥 한 채뿐이었습니다. 그 집에는 4평짜리 침실에 놓인 작은 침대 2, 그리고 작은 서재, 가죽 옷 1벌, 그리고 신발 1켤레, 평생 애용하던 놋 주전자, 부부 찻잔 1벌,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벤구리온은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한 채 모세가 누볐던 그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네게브 사막 한편인 아인 아부닷 협곡에 묻힙니다. 이렇듯 벤구리온은 자신의 유익에 대해서는 철저히 고집을 부리는 대쪽 같은 분이셨습니다. 벤구리온의 이러한 삶은 이스라엘 청년들에게 깊은 파장을 주었습니다. 벤구리온 사후에 청년들이 사막으로 몰려들기 시작하였고 결국 그 네게브 사막 한중앙에 벤구리온 대학이 세워지고 오늘 또 이스라엘의 최고의 인재들이 이 대학에서 밤이 늦도록 공부하며 벤구리온의 길을 따르기 위해 밤을 지새고 있습니다.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없어서 무기력증에 빠져있는 우리나라를 봅니다. 비단 정치 지도자만 실종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지도자가 실종된 시대입니다. 교회 지도자가 실종된 이유는 교회 안에 복음의 정신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어른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교회마다 다음 세대들이 사라지고 있는 이유는 따를 만한 어른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진단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단 청년의 전국연합회에서 보내온 자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 교단 전체 성도를 100명으로 잡았을 때 1세부터 7세까지 영유아는 3.39명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인 주일학교는 5.89명입니다.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인 중고등부는 5.22명입니다. 19세부터 결혼을 하지 않는 미혼자들이 모이는 청년들은 2.17명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영유아부의 연령대가 1세부터 7세까지 7년의 기간이고 주일학교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6년의 기간이고 중고등부가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6년의 기간인 반면에 청년은 19세부터 시작하여 30세 중반까지 무려 15년 이상으로 다른 부서에 비해 그 기간이 2배에서 3배에 이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숫자는 타 부서의 절반에 미치지를 못합니다. 그만큼 청년이 되는 순간 교회를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청년들이 이렇게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이 설사 사막의 한복판이라도 벤구리온 같은 분이 있다라면, 심지어는 벤구리온의 어떤 흔적을 느낄 수 있는 곳이라면
벤구리온의 정신을 조금이라도 채취할 수 있는 곳이라면 몰려가는 것이 젊은이들입니다. 그렇다면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따라가야 될 어른이 교회 안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고집스러울 만큼 엄격하지만 타인에 대해서는 겸손하고 온유한 복음의 정신으로 무장된 어른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십시다. 이것만이 거친 폭풍 후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난파선 같은 이 나라와 이 땅의 교회 그리고 우리들의 가정이 건진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기에 대해서는 고집스러울 만큼 엄격함을 갖되 그러나 상대방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함을 갖는 복음의 정신을 깨달은 신앙인이 되어가게 될 때 이 땅은 회복되고 교회는 다시 일어서며 우리들의 가정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부흥과 회복이 하루속히 이 땅에 일어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폭풍 앞에서 침몰하기 직전의 난파선처럼 이 나라가, 이 땅의 교회가, 그리고 우리들의 가정이 일측촉발의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 형국입니다. 벤구리온이 안정된 삶을 살고 있던 폴란드의 대학을 포기하고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눈앞에 펼쳐져 있던 것이 황량한 광야였듯이 오늘 우리들의 상황이 이 황량한 광야입니다. 그러나 벤구리온이 모세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세의 믿음으로 광야 앞에 서게 될 때 적과 꿀이 흐르는 지금의 이스라엘이 탄생되었듯이 오늘 우리가 다시 복음의 정신을 회복해 가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살아 움직일 것이요 우리의 인격은 영걸어 갈 것이며 이 나라는 다시 희망을 누려야 할 것이며 이 땅의 교회는 오직 하나님께로만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나에 대해서는 복음의 거룩성을 적용하는 용기를 갖되 다른 이들에게는 복음의 포용성과 유연함을 갖고 다른 이들을 살려가는 십자가의 사람으로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